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밧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게 어떻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마다 전도자, 그 리더들을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세워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는데 꼭 이런 지도자,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이름 모르게 함께하면서 돕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도 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이 70인들, 그런 중직자들, 이런 전도자들이 배후에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아론과 또 나답, 아비후 이런 사람들이 갔지만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시내산까지는 다 안 갔지만은 멀리서 이 모세가 이 계명 받을 때에 진짜 성령 충만하도록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12제자를 부르셨지만은 70인 요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켰어요. 그 70인 요원들은 거의 이름이 없어요. 사도들은 이름이 있는데 70인 요원들은 이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70지역을 살릴 남은 자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남은 자, 또 모세와 복음운동을 함께하는 그런 남은 자 70인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중요한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70제자여 70지역을 살리고 70종족 70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정복하고 살리는 자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든지 파송된 지역이든지 중요한 황금어장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들이 가서 목숨 걸고 복음운동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한 능력을 가진 자, 바로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70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데 가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70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소위 이들은 정통교회 지도자리였거든요. 지금도 역시 정통 이 보수,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종교인들 뭐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뭘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아요. 물론 율법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잖아요. 그 룰이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버릴 수가 없다. 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이 율법의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율법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율법이거든요. 사실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율법이 아무리 좋고 고상하고 훌륭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아. 그거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이 율법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만 갖고 있지 복음이 없어. 복음 대신 예수님 왔는데도 거부하고 발로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굉장히 강조하고 이걸 갖고 모든 거 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정죄를 하고 정죄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정통교회들이 하는 일은 복음 없는 율법만 갖고 자꾸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뭘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건 별로 안 나타나. 잘못했다, 잘못된 거 그것 들춰내고 그걸 비판하고 그걸 정죄하고. 자, 율법에 의해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답을 주거든요. 답을 줘. 그런데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만 하지 비판만 하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
심지어 복음 대신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메시아 사모하고, 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은 뭐예요?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된 유대인들이 율법만 갖고 있어요. 언약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잘 뭐냐, 비판, 정죄, 불평, 저주, 이것을 일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 갖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7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성경 갖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냐, 문제가 오면 답을 못 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비판, 정죄, 뭐 불평하다 보면은 뭐가 오냐, 분열 이게 와요.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오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 종교단체들, 이 사람들도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사람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는 조직을 누가 갖고 있는? 이 3단체가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이런 이 조직을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세계를 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나타나게요, 명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근본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단, 이런 영적인 세력을 직접 체험한다니까요. 접신하고요. 사단의 영, 악한 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도사니, 무슨 뭐 스님이니, 또 뭐 무슨 하여튼 좀 뭐 가운 입고 뭐 막 이 신부들도 그렇지만은 저쪽 이 러시아 동방의 이 종교의 그 주교들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막 수염 기르고요. 온 나라가요, 이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배경에 이거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응답을 받냐? 명상을 통해서요. 기운동, 또 이 초능력, 이런 운동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상당히 능력 있게 나타나. 그래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들이요. 네.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요. 모든 종교들이요. 템플스테이.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잖아요. 젊은이들, 세계의 사람들이 이 템플스테이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은 이 천주교의 이 수도원, 이게 참 우리나라 그 젊은 스님들도 이 한번 산속의 절간에 들어가면은 평생 거기서 안 나오잖아. 평생 절간에서 안 나와. 그 절간에서 평생 동안 온 몸을 바쳐서 일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영들로 충만하겠어요. 중세 수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도원이 거의 깊은 산속에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에도 지금 나오는데 그 험악한 사람이 이 마음대로 떠나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산속에 이 수도원 지어놓고요. 그 속에 한번 이 수도사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일평생 이 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거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송장들을요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참, 이 종교단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역시 무속인들,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막 가치 없게 느끼고 막 이게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속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여기 가서 자기 운명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놓는 거 뭐냐? 치유, 병든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막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 이런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은 노바디 상태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싱 상태에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 선생인 예수님조차도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떠나가 버렸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위기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들 변함없이 복음운동해라.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킬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 놔두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이런 전도자들이 강이나 산이나 불이나 요령 속으로 광야로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도 누구도 함께하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 상태 속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어디로 가요? 감옥에. 노바디 나싱 상태에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이 전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고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 기회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그리로 몰아가셔.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 것 갖고는 세상을 못 살린다고 말이에요. 사람 갖고는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예 없어버려. 절대 믿지 말고 붙잡지 말고 따르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고요. 세상 모든 거 다 없애버려. 그래서 뭐예요?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것 응답받으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남아요? 언약 가진 자에게 복음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교회에서 모일 때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뭐 사람에게만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뭐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경제든지 가정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헌신해도요 이 응답이 없으면은 얼마 못 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왕의 역할 또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우리 근무 문제 해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때는 뭐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어떤 종교는 뭐 성자 예수님만 뭐 자꾸 믿게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성령의 뭐 능력만 자꾸 강조하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역할이 다 있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무엇보다도 사실이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트리니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삶 속에서 현장에서 24시 응답을 누렸어요. 그 초대교회로만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만 역사하고 지금은 아니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요 응답은요 더 사실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야 돼요. 나가다락방에 모인 성들보다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더 사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그 배경은 사단의 나라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겉으로 번쩍번쩍한데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 같은 역사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우리는 뭘로 바꿔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 예.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이 바로 이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세상 나라, 사단이 장악해서 저주와 멸망, 고통, 그리고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실제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우리 모든 삶 현장 속에 충만하도록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70제자를 세우셨다. 그 70제자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져야 돼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 복잡하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이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예, 이게 돼야죠. 아무리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예수님이 뭐 만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고 뭐 우리를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안 돼 있으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요. 내가 복음 운동을 해서 일생을 두고 헌신하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각인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걸 알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 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영혼입니다.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가 아니라 아예 각인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몸
우리 몸 육신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각인돼 있어야 돼. 체질돼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속에 아예 각인되고 체질돼 있어야 돼. 진짜 내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하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요. 이게 모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니야. 진짜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응답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여러분들은 꼭 하기. 그러면서 뿌리 운동을 해야 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우리가 현장에서 70인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수첩이나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사람과 현장, 신상도 파악하고 영적 상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뭐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어요. 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사건, 이게요, 딱 체질 불이 내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감람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도록, 이게 최대의 미션이야. 뭐 사람 좀 뭐 이렇게 복을 받게 하고, 뭐 도둑질을 못하게 하고, 중독자들 조금 이 정상적인 삶을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도록, 이걸 우리 70인 요원들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뭐예요? 이걸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사실적으로 받고 응답을 누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지금 못된 짓을 다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의 이 세력들이 장악하고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나라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꾸 이 사단이나 마귀를 불평하고 욕하고 이 불평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된다. 지금 사단이 이런 조직들을 움직여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탓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완전히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전주 온 시민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니까요. 체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뭘 우리가 느끼느냐?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 그러면 뭐 이런 능력 받고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막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뭐예요?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무익하다. 엄청난 응답받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데도요, 나는 무익한,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병든 거,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역사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러면 막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자기가 막 예수님 된 것처럼, 그건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이게 진짜 가진 운동이에요. 이게 진짜 뿌리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예요. 답. 예. 답이 우리 체질돼요. 답이 누구죠? 그리스도요.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일으키고 또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우고 그런 사람들 보고 왜 더 그러냐,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 욕하지 말고요, 답을 줘야 돼. 기도하면서 답을 줘야 돼. 답은 안 주고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잘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앞으로 성공한 사람들, 서밋을 살리는 자가 돼. 우리 조동욱 서밋 스쿨 하는데 이 운동, 가인 뿌리 체질 운동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요, 70족을 살릴 수 있는 70제자가 딱 돼요. 어린 아이들. 요셉 같은 어린 아이도요, 애굽을 살리는 서밋이 딱 돼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70지역을 살릴 70제자로 온전히 세워 주옵시며, 이전에 70제자가 누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로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 뿌리 체질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그래서 사단의 나라, 저주와 멸망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